자, 안녕하십니까. 공중고시 도덕 김태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11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제 4번째 단원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인간의 삶과 도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인간의 삶, 이제 두 글자로 뭐라고 줄일 수가 있죠?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지금부터 인생과 그리고 도덕,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제 단원의 테마는요, 삶의 소중함과 도덕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다룰 겁니다. 자, 삶이 소중한 이유. 뭐, 삶이 소중하죠. 왜? 생명이 소중하니까 삶도 소중하겠죠. 그래서, 자, 삶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으로서 일생이라고도 한다.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언제 태어났다고 보냐면, 그 형법하고 민법이 다른데, 형법에서는 이제 모체, 그러니까 엄마가 진통을 느끼잖아요. 애가 나오려고. 진통을 느끼면 그때부터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민법에서는 이제 엄마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탯줄까지 잘났을 때, 완전히 노출됐을 때 이때를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사망 시점은 현재 법적으로는 전부 다 같아요. 자, 뇌가 정지됐을 때 아니면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때,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때를 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엄마로부터 분리돼서 태어나서 자, 심폐기능이 정지될 때, 죽을 때까지는, 자, 뭐라고요? 삶이라고 한다죠. 이걸 가리켜서 일생, 그 다음에 인생이라고도 표현하겠죠. 자, 삶이 소중한 이유는 지금부터 당연한 것들이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회성, 하나뿐이 없는 목숨, 하나뿐이 없는 삶,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일회성, 삶은 단 한 번뿐이다. 자, 그 다음 비반복성, 비슷한 얘기죠? 지나가는 삶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엉뚱한 상상 중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걸 관련시켜서 만든 영화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뭐 과거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 뭐 시간여행이 가능하고, 뭐 현재 과학으로서 시간여행의 이론적 근거는 마련됐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인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얻을 수가 있다면 시간을 어그러뜨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이 전부 다 같이 흘러가는 건 아니랍니다.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좀 더 빨리 흘러가요.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몇 조분의 1초 막 이렇게 좀 더 조금씩 더 빨리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직까지 이론적인 얘기들일 뿐이잖아요. 자, 현재 우리에게는 전부 다 똑같이 어때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쭉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의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나간 삶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좀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뭐 이걸 우스갯소리로 시간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시간 안 가는 시간 있잖아요. 뭐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군대 처음 딱 가보면 와, 하루가 이렇게 길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은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점점 빨리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한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삶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전설상의 인물들 중에서 몇천 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이 보통 150세 전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150세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자, 지금 현재 150살이면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1860년도에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흥선대원군이 막 집권했을 때, 그때 태어나신 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120세까지 사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들은 가끔씩 있는데, 뭐, 기네스북의 가장 최연장자로서 오래 산 사람들은 150 몇 살까지인가 살았던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보통 경우는 어때요? 길게 살아야 90세, 뭐, 이렇게 보통 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끝나는 뭡니까? 아무리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끝나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1년에 한 번밖에 없고요. 다시 반복할 수 없고요. 유한하기 때문에 삶은 어때요?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체험, 그 다음에 이런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어차피 나중에 다루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죽음이죠. 주변 사람, 나의 소중한 사람이 태어나는 건 와,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와,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프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삶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자,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분명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잘 살려야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생명경시풍조의 원인과 해결 방법. 자, 생명경시풍조의 원인과 해결 방법. 요즘에 생명경시 이런 사상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은 요즘 사람들이 더 잘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이게 더 많이 심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거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생명 존중 사상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자, 슈바이처 박사. 유명하신 분이 있겠죠? 가봉이죠. 아프리카의 가봉에 가가지고 의료봉사를 통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타셨던 분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말씀해 주셨냐면,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이 신비한 가치를 지녔기에 우리는 이를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리켜서 생명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다면 이분은 경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생명 경외 사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살려고 하는 생명체로서 둘러싸인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인간은요, 살려고 하는 생명체에 둘러싸인 존재예요. 근데 인간도 그 살려고 하는 생명체라.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 있잖아요. 이거 보면 정말 경이로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리켜서 생명 경외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은 무슨 존재다? 경외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무리 작더라도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존귀하다고 가르쳤다. 자, 존중받고 귀하다는 거죠. 자, 왜 이게 되냐면 불교에서는 무슨 사상이 있냐면 연기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사상이 있습니다. 연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서 인연으로서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나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생명체라고 할지라도 걔가 나랑 옛날에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었을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나랑 인연으로서 엮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불교의 연기 사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건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나랑 무슨 관계? 인연으로서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자, 따라서 무슨 관계다? 존귀한 관계라는 거죠. 이거는 불교만의 사상이 아니라 인도의 그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중에서 비폭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아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힘사는 이걸 가리켜요. 자, 살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체를 없애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근데 살생을 하면 안 된다. 불살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힘사는. 근데 이거는 자, 마하트마 간디는 불교의 신도는 아니었죠. 힌두교 신조였죠. 그래서 이거는 인도의 토착신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아힘사. 살생하지 말아라. 이걸 가장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분들이 석가모니께서도 예전에 체험을 하셨던 자인어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석가모니가 처음에 사람의 괴로움과 그다음에 고통, 늙고 병듦 이거에 대해서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단 말이야. 왜? 자기 주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주변에는 깔끔한 것만 보여줬거든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늙어 죽는 사람, 그 다음에 병들어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 와,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수행을 하는데 제일 먼저 수행하는 방법이 자인화교에 수행을 했습니다. 엄격한 계율을 통해서, 엄격한 금욕을 통해서 삶을 살았다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너무 안 먹다가 그러다가 지나가신 아줌마가 떠다준 그게 뭐 염소젖인지 우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걸 마시고 기운을 차리고 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자인화교를 수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굉장히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불살생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맨발로서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요. 왜? 맨발이면 아무래도 좀 감각이 예민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걸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길거리에는 풀뿌리, 벌레 하나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 같은 게 많이 내리면 이거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웅덩이는 절대 밟지 않습니다. 웅덩이 속에 많은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루에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음식 갖다 주잖아요. 안 먹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인화교의 승려들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재우려고 하는데 절대 그 사람이 집에는 가는데 방은 가지 않고요. 헛간에서 잡니다.
헛간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딱 1박만 그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사시고요. 결정적으로 인도에서 돌아다니신 분들 중에서 이분이 자연화교다. 딱 딱 보통 티가 납니다. 첫 번째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시고요. 옷 안 입는 이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생명체들 자기 밟아서 어떻게 죽일까봐 항상 길거리에 비질을 하면서 빗자루 이렇게 쓸면서 지나다니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연화교인데 이 자연화교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석가모니도 강조됐고 그 다음에 간디도 강조했던 가장 대표적인 생명 존중 사상 뭐 있다? 힘사라고 하는 사상도 있다는 거. 자, 이거 시험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생활과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자, 이제 생명 경시. 경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볍게 바라본다는 거죠. 자,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훼손하는 사회적 현상. 제가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뭘 보면서 우리가 좋아졌다는 거 알 수 있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훼손하는 사회적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예전 전쟁 정말 쉽게 열렸죠. 우리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무분별하게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전쟁의 규모 자체는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쟁에 잘못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책임 자체도 굉장히 무거워졌죠. 이런 의미에서 생명 경시 풍조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부분으로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폭력 범죄, 옛날엔 더 심했죠. 이런 것들을. 자, 폭력 범죄, 살인, 그 다음에 자살과 임신중절. 이건 현대사회 문제겠습니다. 옛날에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았고 옛날에도 임신중절 이거는 먹고 이건 의학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임신중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게 겉으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의사의 의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임신중절을 하는 거 우리가 낙태라고 하죠. 그래서 임신중절을 다른 말로 유산됐다고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걸 낙태라고 하죠. 그래서 인위적인 낙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자살과 그다음에 임신중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낙태공화국이라고 하는 불명예가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임신중절 시술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동영상도 많이 있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자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자, 자살이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 중에서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3등에서 2등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두 개가. 그래서 1등이 갑자기 돌연사라고 하죠. 그래서 심근경색, 심장 관련된 질병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원래는 암이었는데 자살이 치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2등이 이제 교통사고 사망이었는데 그건 많이 내려갔죠,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이제 새롭게 자살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20대, 30대, 40대의 사망률 1등은 자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원인 볼게요. 첫 번째, 황금만능주의,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죠? 물질만능주의, 물질제의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뭐가 우선이다? 황금이, 돈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적 쾌락주의라고 해서 자, 육체적 물질적 즐거움을 중시하여 이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자신의 육체적 쾌락, 그 다음에 물질적 쾌락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을 희생해도 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만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걸 이기주의라고 하죠.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걸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주의가 좀 안 좋게 쓰이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는 여러분들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이기주의는 뭐예요? 나만 위하는 거 이기주의죠. 분명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한마디로 뭐야? 나만은 위하는 사상. 이걸 가리켜서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있다? 생명 경시풍조가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야? 생명 경시풍조가 왜 생겼는지를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 그른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 건강한 자아라고 하는 건 뭐야?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참된 모습이죠. 그래서 자,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기가 어렵고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자기 자신부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생활 속에서 또 생명 존중 사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뭇가지 함부로 꺾지 않고, 그 다음에 동물들 함부로 해치지 않기 등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삶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비한 존재들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생명 경식 풍조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데는 일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한 성인들의 가르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생과 멸의 순환을 반복하면서 윤회한다. 자, 불교의 윤회 사상이죠. 자, 우리가 앞에 잠깐 봤는데 삶은 2회고 그다음에 유한하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틀리게 생각하는 게 자,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이번 생이 있으면 다음 생도 있고요. 이 전의 생도 있다는 거죠.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후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아니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계속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그러면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의 가치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불가에서 말하는 이번 생의 가치는 뭐예요? 이번 생에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덕을 많이 쌓으면요, 나의 다음 생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좋은 여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잘못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업을 많이 쌓았어요. 내가 전생에 업보니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다음 생에는 좀 더 낮게 태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불가에서, 왜 왕실에서 불가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봐라. 왕이나, 그 다음에 귀족들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다. 그럼 너는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반 평민들, 아니 평민도 안 되는 사람들, 노비야,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불가에서 이 윤회 사상을 배우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순응을 해버려요. 이런지 아시겠죠? 나는 전생에서 안 좋은 일,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덕이 아니라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구나. 그럼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주어진 일을 잘 하다 보면 다음 생에는 좀 더 좋게 태어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불가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도의 전통사상 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에 이른바 신분제도가 있죠. 4가지 신분이 있다는. 이른바 무슨 제도라고 합니까?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이 카스트 제도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단군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부터 만들어진 신분제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순응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카스트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하는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신분까지도 제한하는 거죠. 근데 카스트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이런 불교의 윤회 사상, 불교의 윤회 사상이 아니죠. 인도의 전통적인 윤회 사상을 그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삶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말하겠는가. 자,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공자님한테 여쭤봤어요. 스승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되물어봤어요. 그러면 삶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삶도 모르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 논하느냐. 그래서 유가에서는 보통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를 가리켜서 현세적인 사상이라고 합니다. 현실 세상에서만 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현세적 사상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플라톤은요. 자, 삶과 죽음에서 삶은 현실 세계,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은 이원론의 대표자라고 하는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구분했는데 간단합니다. 이것도. 자, 삶은 무슨 세계? 현실 세계. 죽음은 곧 어디로 가는? 이상 세계로 가는 세계. 따라서, 자, 죽음은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것으로서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세계로 나가는 과정,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생각 많이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성찰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죽음의 특징에서 첫 번째 보편성. 보편이라고 하는 말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걸 보편이라고 하죠. 보편성.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때? 죽는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필연성.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 쳐도 어때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있겠죠. 뭐 생명체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게 뭐가 있죠? 뭐 나무들. 특별한 나무들 같은 경우는 뭐 3,000년 이렇게 사는 나무들도 있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연의 섭리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자, 죽음은 삶의 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뭐 그 말에 나왔죠. 달이 차면 기온다. 꽃은 피고 진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죽음의 특징 첫 번째 뭐가 있다? 보편성, 필연성, 자연의 섭리이다. 자,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고 누구도 어때요? 벗어날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삶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배운다. 왜? 한 번뿐이니까. 그 다음에, 자, 죽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에서, 자,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의 죽음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그럼 유한한 시간 내에, 이 시간 내에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불가의 윤회 사상을 믿는데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번 생은 유한하죠. 이번 세상에는 그러면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죠. 덕을 많이 써야 됩니다. 윤회 사상을 믿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죽는다는 거 언제 처음 하셨어요? 저는 한 7살 때쯤 알았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알게 됐어요. 놀이터에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알게 됐는데 그 장소도 기억나요. 그 대전에 있는 큰아버지 집에 갔다가 갑자기 놀이터에 앉아있다가 나도 죽는다는 걸 갑자기 내가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엉엉 울었던 거 기억나는데, 자, 처음에 사람이 죽는다는 걸 체험해봤을 때, 그 다음에 체감해봤을 때, 그때 공포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차이일 뿐이죠. 저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자,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지만,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그 막연하게 무섭게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공포의 가장 근원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종교랑도 죽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간 삶의 유한성 보겠습니다. 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많은 존재들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진시황 아닙니까? 진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삶을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약으로서 수은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하죠. 수은을.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이걸 이겨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다음에 누구나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고요. 병 한 번도 안 걸려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자, 노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무서운 말이죠. 진짜. 자, 노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를 사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존재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한계를 경험하는 이유. 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한계를 같이 경험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자, 신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모든 것을 알거나 전지 안 되고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전지전능한 존재, 우리 인간보다 상위에 있는 존재는 이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인간 생명은 영원하지 않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 첫 번째 있고요. 영원 생명이 안 된다는 한계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한계로서, 자, 장애, 질병, 그 다음 지적 능력의 차이. 이런 걸 차이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한계. 이건 어때요? 장애가 있고 없고, 질병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한계가 전부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편적 한계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한계에서 노화, 죽음, 뭐가 있습니까? 생로병사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한계, 뭐가 있어요? 생로병사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사람마다 약간씩 틀린 개별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고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개별적 한계 중에서 경제적 차이, 어떤 부모님을 두었느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차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이 노력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삶의 유한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걸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자,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노력했죠. 근데, 자, 공동체를 형성하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사회를 통해서 훨씬 더 강한 존재로서 성장해 나갔고요. 각종 도구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 결과 얼마나 많이 극복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물질 문명 시대, 그 다음에 선진, 그 다음에 엄청난 과학의 시대가 왜 됐어요? 이런 노력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노력 말고 또 하나 정신적인 활동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 첫 번째,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 학문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거죠. 자, 철학, 수학, 물리학, 의학 등 각종 학문 분야를 발달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체계화하여 다음 세대에게 계속 물려주고, 다음 세대는 현 세대로부터 받은 걸 이어서 계속 발전시키면서 현재와 같이 발전시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인간의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에서 인간의 진,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럼 다음에 배우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도덕이 나오죠? 자, 도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을 추구하는 걸 활동합니다. 자, 옳은 것, 정당한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를 발달시켰다. 자, 이건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옆에 나오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였죠? 그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 모든 학문의 가장 기초는 뭐가 있을까요? 수학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 모든 학문의 기초는요, 언어입니다. 언어학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에서 뭐 철학, 수학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럼 거기서 나와서 이제 과학, 사회학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자, 철학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선을 추구하는 활동을 체계화시킨 걸 가리켜서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정당한 걸 구분하고요. 선한 것, 추구하는 것, 추구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자, 도덕, 윤리로서 발달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도덕은 이기심과, 인간의 이기심과 그 다음에 동물적 본능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적 활동에서 첫 번째, 진리 탐구, 진 배웠고요. 자, 두 번째, 옳은 것 추구, 선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술 보겠습니다. 자, 예술이라고 하는 건요, 뭐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미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자,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걸 가리켜서 신미주의라고 합니다. 신미주의.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미주의의 관점에서 음악,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 다음에 미술, 우리가 보기 좋은 여러 가지 그 창작작품, 그 다음 건축 등의 예술이 발달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삶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풍요롭게 하며 고통과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군대 군가들 있죠. 행진곡 이런 것들. 옛날에 이제 1700년대, 800년대 유럽에서 군대들이 싸울 때는요, 무기 한 번 안 되고 총 한 번 안 됐지만 계속 북치면서 연주만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소리 자체가 사람의 두려움을 많이 없애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술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인간은 미를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그래서 무슨 추구?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해서 신미주의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이 신미주의라는 용어 같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교입니다. 자,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자, 우리가 이제 진 배웠고요. 선 배웠고요. 자, 미 배웠죠. 이제 마지막 나온 거 성입니다. 성. 종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건데, 자,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추구하여 인간은 어때요? 유한하고 불안하죠. 따라서 우리보다 나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추구하여 종교가 발달한다. 이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전지전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의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와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게 뭐다?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종교 철학자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는 말인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종교는요, 그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 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종교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과 관련된 게 종교인데 왜 인간의 환경이 신을 결정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의견에 따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이런 종교가 발달한 지역은요, 사람이 살기 굉장히 척박한 땅일까요? 풍요로운 땅일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자, 인간이 절대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종교가 발달하는 지역은요, 사람이 살기 굉장히 불안하고 척박한 땅들에서 이런 종교들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기 굉장히 풍요로운 땅에서 무슨 종교가 발달하냐면요. 굉장히 사색하고 명상하는 철학적인 종교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종교들을 보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자, 우리 크리스트교, 이슬람교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죠. 유대교라고 하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네. 그 유대교가 상시되는 그 히브라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척박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대자에 대한 의지, 이런 종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불교나 유교 같은 건 어떻습니까? 도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사색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먹을 게 풍요로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종교는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의 현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적인 종교의 가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내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크리스트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합니까? 죽음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신의 말씀을 잘 따르면 어디로 갈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을 많이 쌓고 아니면 덕을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위아래로 나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죽음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뭐다? 종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한성 극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문으로 여러분들 잘 해석하시면 돼요. 자,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한계를 완전히 이겨낸다는 뜻은 아니다는 거죠. 유한한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서 후회가 없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겨낸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는 거죠. 인간이 신과 같이 비슷한 존재로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완전히 극복한다? 전 싫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해준다면 저는 싫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유한성을 극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노력에서 첫 번째, 삶의 의미를 깨달은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삶의 소중함의 중요성을 깨달아 바람직한 인생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삶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그 자기개발서 적서들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목표를 세워서 그걸 이루는 자세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일시적인 성공을 할지 몰라도 지속적인 성공을 하기 힘들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한정된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 다음 세 번째, 자,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극복하려는 인내, 그 다음에 용기, 자기개발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한계에 부딪힌다고 하는데 한계 상황이라고 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에 걸친 한계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겪어봤고요. 몇 번이나. 근데 한계 상황에서 이게 진짜 한계인가라는 생각하는 중에 옆에 조그맣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지금까지는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약간씩 빠져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한계 상황이 있으면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사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능력도 틀리고,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극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게 딱 뭐가 정답이다. 무조건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건 절대 할 수는 없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로서 더 가치 있는 삶, 그 다음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더 가치 있는 삶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유한하죠. 유한하니까 그만큼 더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단원의 가장 대표적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게요. 자, 바른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표로 표시하세요. 나왔습니다. 자, 생명 존중의 원칙은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플러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작은 생명체, 나뭇가지, 벌레 이런 것도 함부로 살상을 안 하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정신에게도 적용된다. 옵니까? X입니까? 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은 자신만의 것이다. 그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자기가 확 죽었어요. 그럼 자기 죽었으니까 끝입니까? 그거 아니죠. 현재 주변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슬픔을 느끼겠습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지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때 나쁜 스트레스, 그러니까 슬픔이나 어려움, 힘듦을 느끼느냐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인간이 가장 극한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언제죠? 자기가 아팠을 때입니까? 자기가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요. 그보다 더 슬픈 게 자기보다 먼저 죽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 중에서 첫 번째 아주 압도적인 게 자식의 죽음입니다. 근데 자식의 죽음 속에는 또 뭐도 들어가 있을까요? 자기보다 이제 밑에 세대들이 뭐 손자의 죽음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손자의 죽음 이런 것들은 뭐 일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포인트로서 자식의 죽음.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가 되겠을까요? 부모 형제의 죽음. 이건 비슷하다고요. 부모 형제의 죽음. 이거는 부모 형제의 죽음. 주변 사람들의 죽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기 생명도 자기만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지문들이 쭉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할 줄 아는 것만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만 하시면 돼요. 자,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 다음에 자살은 주위 사람도 같이 괴롭히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문들 여러분들 쭉 고르시고 이게 맞는 지문이다 아니면 이게 잘못된 지문이다 이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신중절 아니면 낙태라고 표현하죠. 낙태 범죄 아니에요. 낙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낙태죄 분명 있어요. 낙태 범죄입니다. 범죄.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죽음 등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나왔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무슨 상황? 한계 상황. 자, 인생 살다 보면 한계 상황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는데, 그때 잘 벗어날 수 있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한계 상황이고요. 한계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신적으로 강해야겠죠. 아까 나왔죠? 정신적으로 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살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표를 표시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옳은 지문인지, 그 다음에 잘못된 지문인지 고르는 능력. 자, 우리 중졸 도덕에서는 특별히 외울 부분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쉽게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높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에 대교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자살하시는 분들. 아주 옛날부터 많이 썼던 방법인데, 서울에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떨어지시는 그 서울에 있는 다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강 다리들에 막 자살을 예방하는 문구들이 많이 써져 있죠. 그래서 한번 가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표현도 되게 많습니다. 가장 예를 들면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뭐, 자살할 때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못 먹고 일찍 죽는다는 거 얼마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거,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살 위험이 큰 사람은 회유하기 힘들다. 이러면 자살의 위험이 큰 사람은 그냥 냅두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살은 자신만의 문제이다? 아니죠. 사회적, 가능한 좀 더 나아서 가족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자살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여러분들 선택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남아있는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은 사회적 약자만의 문제이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실명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자살은 사회적 약자만의 문제이다. 다음 단어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겁니다. 자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건데 이게 사회적 약자가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면 어느 정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겁니다. 근데 자살은 사회적 약자만의 문제이다. 이건 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도 자살 많이 하죠. 이건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게 사회적 약자가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하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지만 자, 자살은 사회적 약자만의 문제이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 정리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2개의 단원을 정리할 겁니다. 자, 2개의 단원을 정리하고요. 자, 첫 번째가 과학기술과 도덕. 이 부분을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끝나고 나서는 이제 문화와
문화와 도덕에서 자, 다음 시간에는 저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과학기술과 도덕, 그다음에 문화와 도덕으로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